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할 텐데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뭐라고 답변해야 된다고요? 네, 예시를 해볼까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미국 시민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친 것은요. 뭐라고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예수님 가르치셨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친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군요. 예수님이 종종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또 잔치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잔치를 베푸신 것도요.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체험학습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야. 직접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기적과 치유와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잔치도 풍성하게 여러 번 회개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잔치도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특수 교육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물을 빗대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이 흔히 겪고 있는 이 사물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들이 너무나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라는 말은 감추어진 데,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게 진리였는데 그걸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마다 많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비유.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것도 못 깨닫는데 다른 비유를 너희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하나님 나라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저기 보이시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따왔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니까 타서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말씀을 처음에는 기쁘게 와 그래야지 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도 씨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가시떨기 위에, 이제는 밭이라 하지 않고 본문에 잘 보시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점점 자라면서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의 염려, 걱정에 매달려서, 그리고 여러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얼마를 맺었다고요? 100배, 60배.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알고 있는데 본문을 잘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듣고 깨달아서 행함으로 그들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합니다.
많은 오해가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네, 제가 이게 더 정확한 그죠? 이렇게 해석인 것 같아서 번역인 것 같아서 원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자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를 한 거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했으면 마가복음과 달라요. 마태복음의 본문을 따르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깨달아서 길가가 되지 마. 핍박에 넘어지지 말아서 돌밭이 되지 마.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서 가치밭이 되지 마. 만약 이런 도전을 주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밭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해가고 시작하는데 밭의 비유라고요?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 씨 뿌림의 비유. 씨를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아니면 씨 뿌리는 그와 같은 성격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힌트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하는데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서 있더라. 네, 비유를 언제 이 말씀해 주셨냐면 언제라고요? 그날 앞 본문을 그죠? 우리 강사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앞뒤 본문을 그래서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시간을 기록합니다. 언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다고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앞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설득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힘을 빌었어요? 성령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여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다라고 그들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야 표적 한번 보여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왜 왔냐면 미친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셨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환영 받았을까요? 고향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래도 우리 편 아니냐 이런 마음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가 누구인지 안다고,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너의 동생들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네가 무슨, 이러면서 배척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 13장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 자들, 그게 농도진에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끝났으면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배척과 배척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묶여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13장 1절 2절에 아니 무리들이 환영하잖아요. 예수님이 환영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 지금 제자들께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무리는 누굽니까? 성경의 무리라는 부분들이 누가 보면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무리는요, 예수님께 나왔지만 왜 나왔을까요? 떡고물 얻으려고. 이런 것입니다. 무리가 환영하였다고요. 무리가 많이 와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요. 인기가 많아지네요,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13장 그날에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다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자체만 보고 와, 치유가 대단하네, 와, 귀신도 쫓아내네, 예수님께 가면 뭔가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자들이 제자와는 다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해변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나고 쫓겨난 것입니다. 제가 극적으로 표현한데요,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게 13장 2절에 1절 2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리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리들에서 죽어 빠질 상황이 되었어도 예수님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자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방해되는 자, 그것이 무리들인 것입니다. 요약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배척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셨습니다. 무리들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드셨다고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요아킴 에레미야 신학자는 유대인의 풍습을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을 모르니까 우리 농법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종종 하니까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이런 밭이 되어야 되는 도전으로 우리가 해석하며 도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예수님 당시의 농법은 씨를 대놓고 뿌립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도 떨어집니다. 가시밭도 떨어지고 돌밭도 떨어집니다. 근데 마음인 거죠. 씨를 뿌린 자의 마음. 내가 이 가시밭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갈아엎으니까 거기에 있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길가를 씨를 뿌린 자가 밭을 갈아엎으니까 뭐가 돼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어디가 있습니까? 돌밭도 떨어졌네. 여기도 내가 좋은 밭 만들고 싶어. 그 농부가, 씨를 뿌린 자가 밭을 갈아엎으면 거기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뻔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을 얘기하시며 예수님 지금 상황에 더더욱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입니다. 땀 흘렸어,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던가요? 경제적으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돈을 잘 벌 수는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뭘 다룰 때입니까? 사람을 다룰 때입니다. 사람은 헌신하고 우리 자녀를 기름에도 그죠? 정말 열매가 안 맺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은 많지만 지금 또 이론이 생기지만 그 방법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정말 왜 이리도 열매가 안 맺히는지, 수고의 열매가 안 맺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한 영혼도 바뀌지 못한, 믿습니까? 교회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지만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니, 말씀도 안, 그게 누굽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씨는 뿌렸는데, 말씀을 뿌렸는데 듣지도 않고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뿌려도 실패함이 보여집니다. 때로는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와, 드디어 변했네, 와, 기쁨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네. 근데 바람 한번 샥 부니까 언제 그러냐는데 상처받아서 그죠, 넘어집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영혼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매일매일 삶에 그렇게 말씀에 눈물을 흘렸던 자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판판이 넘어지고, 예수님 어딨냐고, 주일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따를래요 했던 사람이 당장 이 자리를 떠나가서는 유혹을 받고 염려, 걱정 때문에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됩니까? 심지어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오해받고 상처받고 이상한 취급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일들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겪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삶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그들은 한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착한 행실, 정말 그를 위해서 섬겼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아침에 커피 대령하면 커피 또 안 떠오냐고 얘기하고, 섬김에 그죠, 오히려 큰 소리 지는 자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데 또 맞으라고 때리는 이런 세상이 너무 많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확인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능력하시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작이야, 적어도 우리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작이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을 척한 예수님이 이 제자들,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 보면서 확인하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야, 세상 나라 나 추구하려고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함이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죠? 너무나 많은 씨앗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갈아엎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갈아엎으실 때, 그래서 그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 않고 뭘로 시작합니까? 100배라는 것으로 강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정말 실패적인 경우가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설득당하지 말라고, 또 위로해 주는 말씀, 너희들 얼마나 어렵게 이 땅에 사는데 타협하고 싶고 이 땅에 살아가기 쉽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공하느니라, 실패하는 그 확률에 못지않는 실패작이 일어나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밭을 갈아주실 때, 그래서 듣지 못하는 영혼에게, 깨달음이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는 좋은 밭으로 바뀌느니라.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 영혼, 그죠? 가시밭과 같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갈아엎으실 때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죽게 돌아오며 열매가 맺히느니라. 때로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에 놓인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셔서 그를 갈아주실 때 그에 뿌려졌던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나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3년 내내 따라도 깨닫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제자들이 그죠? 세상의 유혹과 자기가 잘 되고자 마지막 순간에도 뭐였어요? 누가 크냐고 그렇게 다투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완전히 실패작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완전히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서 무리와 다르지 않게 그저 떡고물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누가 더 높으냐고, 나 이만큼 버렸으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했던 그 제자들, 하나도 자신에게 도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딨냐고 도망치던 그 제자들 밭을 가셨어요.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또 이제부터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 매질당했지, 복음 전하지 마. 그런 속에 이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그 제자들이 대단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함이 없는, 당장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을 실패함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은데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성을 알고 하나님이 밭을 갈아주시면 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내 자녀에게, 내 가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자. 그래서 VIP 작정이 중요한 거죠. 작정하는 자는 뭐 하겠어요? 기도할, 하나님 제가 못하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추구함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저는 VIP 작정이라 생각돼요. 여러분, 예람 50이라고 제 아내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팀인데 그게 싱어인 신관보, 관보하면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관세음 보살 아버지가 그런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관보라고 지었어요. 그 신관보 싱어 그분이 간증을 한 내용인데 조금 편집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년을 연락을 되게 뜸하게 네. 하고 지내게 돼요. 네. 그러다가 제가 예람워십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네. 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네 찬양하는 거 좋다, 네 교회하는 거 좋아, 나는 전도하지 마라,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게 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아빠를 초청하거나 네. 집회에 초대하는 일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름도 관보로 지어주신 분이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장충체육관에 네. 예람워십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네. 제 마음 안에서 아빠를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네. 아빠 제가 장충체육관에서 이번에 예배를 해요. 한번 오실래요? 네. 근데 흔쾌히 예.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한 번에. 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음.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집회 당일이 됐거든요. 진짜로 오신 거예요, 아빠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에 아버지가 오신 게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완전히 패닉이 돼가지고 예. 제가 민찬 간사님한테 자리를 조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네. 해서 자리를 잡은 게 맨 앞자리. 제일 부담스러워. 맨 앞자리에 아빠 얼굴이 떡 보이는 거예요. 네.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얼굴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네. 그런 예배가 또 처음이고 그런 집회가, 기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걱정이 돼서 눈을 감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렇게 찬양 시간이 쭉 가고 주내 아버지라는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가사가 어떠냐면요.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키신다 라는 찬양 가사인데, 대뜸 아버지의 입장이 조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앉아 계신 아버지. 제가 아들인데 나 아빠가 난데 제가 앞에서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아빠가 조금 마음이 상심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아빠의 얼굴을 봤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아이 같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찬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찬양을 못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못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런 거라고 안 가르치시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셨죠. 그런데 이걸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 제자들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그 무리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무리를 향한 답변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답변이, 내가 그래서 이 비유하는 거야. 이 부분들 어느 한쪽에만 보고 해석을 하니까 막 혼란을 가져오는, 지금 다 설명을 할 수 없고요.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잔치와 수많은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 설명했지만 갈수록 농도 진하게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상황.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죽이려는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이토록 낮아져서 이 땅에 왔고 내가 그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경험까지 시켜줬는데 이런 기적까지 그따구로 할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완악하고 듣지 않고 나를 죽이는 너희들, 그래서 나도 너 포기할 거야. 그런 너희들 필요 없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타까움으로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려고 뭐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한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겨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돌아서지 않는 그들, 완악하기만 한 그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여전히 붙드셨기에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흔히 접하고 있는 사물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비유로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만을 집착하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듣는 자가, 깨닫는 자가 더 많이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하고자 둘 다를 위해서 내가 비유로 설명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었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었네, 가장 농도 진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명을 얻게 하고자, 저도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자 섬겨보세요. 와, 얼마나 완악하고 그런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구나. 이런 완악한 나를 바꾸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섬겨볼 때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섬겨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죠? 그래서 저는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어쩌면서 여러분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공부만 해서가 아니라 섬겨보니까 와, 정말 주님 사랑하신다. 그죠?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했다면, 안 섬겼다면,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VIP 작정을 함께 하십시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꼭 11월 셋째 주에 데려오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동력자가 되십시다. 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듣지 않을 거라는 포기를 하지 마십시다.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밭을 가하실 때 내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될 예시가 뚜렷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들이 흘러가고자 함께하기로 합니다. 오늘 그래서 VIP 여러분 받으셨죠? 작정을 하는데 영상을 보시고, 제가 굳이 오늘 제가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영상 끝나는 대로 또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대로 구역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나누셨을 텐데, 작정하는 시간, 영상 이제 그죠? 도전이 되는 영상 있을 텐데 보시고 작정하는 시간 한 3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